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죠? 2023년 첫 수요일 저녁 예배에 모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384장 하시겠습니다. 예전 찬송가는 434장이고요. 384장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21페이지입니다.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4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버리고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새해를 시작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그리고 어디로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실까? 오직 주님만이 아시겠지만 우리가 확실할 수 있는 사실 한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까지 그랬듯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겠죠. 성도 여러분, 주님의 꾸준하고 변함없는 은혜 가운데 머물면서 2023년을 마무리 지을 때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회상하고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보면 새해 가고 신년 결의가 점점 없어지는, 점점 안 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나쁜 계획도 무계획보다 낫다라는 격언을 생각해보면 다소 안타까운 현상인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일은 아니죠.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 대 처음 맞기 전까지라고 지적한 위대한 권투 선수 마이크 타이슨의 격언처럼 인생을 살다 보면 계획대로 되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인간은 기대와 그리고 현실의 그 괴리를 꾸준히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새해에는 식단도 좀 관리하고 몸 관리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아침에 경건의 시간도 갖고자 결단합니다. 첫째 날은 이상무, 둘째 날도 꽤 선방합니다. 그러나 셋째 날 아침에 깨면서 하나님과의 그리고 나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데 갑자기 일과를 떠올리면 오늘은 좀 힘들겠구나 라고 결론 짓습니다. 작심삼일. 그리고 내일로 미루고 또 미루다 보면 나중에는 이 새해 결단은 온데간데조차 없습니다. 그 결단을 생각하기조차 싫습니다. 왜? 죄책감이 드니까. 그리고 쑥스럽게 고백하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성경은 우리가 그런 악순환을 꼭 반복할 필요가 없음을 이사야서 43장에서 지적합니다. 알다시피 이사야 43장은 한 해를 보내면서 아니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설교하거나 묵상하는 대표적인 본문이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아주 강렬한 은유를 통해 하나님의 그 계획을, 그 말씀을 설명합니다. 내가 광야의 길을 그리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이사야가 설교했던 청중은 바빌론에서 영적 침체를 겪고 있던 유다 민족이었습니다. 거의 수십 년 넘게 그곳에서 포로 생활한 1세대는 다 늙어 죽었고 이제 2세대가 그 선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2세들은 고향이 바빌론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가본 적도 없고 예루살렘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는 오직 부모에게 전해들은 옛날 이야기밖에 없었습니다. 향수에 가득한 그 옛날 이야기밖에 없었습니다. 그 외지에서 적지에서 눈칫밥을 먹어가며 살았던 이들에게 특별한 소망이나 기대감은 없었고, 그리고 이사야가 예언한 예루살렘 복원은 꿈에 나올 법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쑥스러운 이들에게, 창피하는 이들에게, 수치스러운 이들에게 이사야는 그들이 언젠가는 승전하듯이 당당하게 고향에 돌아갈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는 그 여정 중에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광야에 길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사막에서 샘이 솟아서 목마르지 않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전해줍니다. 그들이 떠나게 될 여정은 비록 험난하고 힘들겠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풍성케 하심을 경험하게 될 또 하나의 출애굽, 제2의 출애굽과 같을 것이라고 이사야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작심삼일일지라도 새 결의, 새 포부를 갖는 것은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 괜찮습니다. 실패한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 정말 길이 없는 곳에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내용은 단지 한 걸음, 한 발짝을 앞으로 내딛기만 하면 그곳에는 반드시 길이 존재하고 길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그 험난한 인생 여정을 힘있게 그리고 끈기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그 비법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수치스러운 과오와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진솔한 고백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 바울 또는 사울의 인생은 꽤 훌륭하고 성공적인 삶이었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인생을 참 열심히 그리고 바르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개인적인 성취감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기대감에 어긋나지 않았던 삶을 살았습니다. 문제는 그의 내면에는 영적 공허함이 존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빈 곳은 점점 불만과 그리고 짜증과 심지어 증오로 채워졌습니다. 그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새로운 분파, 즉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풀어버렸습니다. 자기애와 독선의 화신이었던 이 바울은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면서 초대교인들을 색출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어떤 깡패 조직의 행동대장과 같은 짓을 일삼았지만 당연히 유대교 당국자들에게는 아주 잘한다는 그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칭송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자신이 잡아서 넘겨준 초대교인들은 온갖 핍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쁘고 웃음이 넘쳤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은 상대적으로 더 초라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죠.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 같은 상태 속에서 온갖 부정적인 생각과 분노에 사로잡힌 하루하루를 살았던 바울은 결국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부활한 예수를 만난 사울은 심리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더욱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3년의 세월이 지난 후 바울은 완전히 새 사람이 돼서 나타납니다. 가장 열렬한 교회의 핍박자였던 그가 가장 열렬한 예수의 추종자로 변신했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수년이 지난 후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서전적인 성격의 서신을 보내면서 영적 침체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법을 가르쳐 주는데 바로 본문의 13 그리고 14절이 그 내용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의 생애와 신앙 여정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이 있을까요? 혹자는 나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이지만 많은 신앙인이 바울과 같이 드라마틱하고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지는 않았기 때문이죠. 또한 많은 신앙인들이 바울과 같이 위대한 어떤 신앙의 업적이나 이름을 남긴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바울과 같이 되지 못할지라도 오늘 본문 빌립보서를 통해 드러난 신앙인의 승리 공식을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은 변함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세 가지의 원리가 있는데 순서대로 보면 먼저 과거의 무게를 벗어나는 것.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는 것. 그리고 현재의 안락함을 극복하는 것, 즉 앞에 있는 것을 잡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의 부름에 귀를 기울이는 것.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선 과거의 무게로부터 어떻게 해방될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의 과거가 발목을 잡는 경우 허다합니다. 심지어 과거가 가장 큰 자신의 원수일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 상처, 후회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마음으로는 훌훌 털어버리고 싶지만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히는 과거의 망령이 존재하곤 합니다. 인생의 수많은 좋았던 순간은 기억이 나지 않고 상처만, 씁쓸함만, 후회만 기억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몇 년 전에 타계한 존 맥케인 상원 의원은 탁월한 정치인뿐만 아니라 잘 알려지듯이 전쟁 영웅으로 유명했던 사람이죠. 1967년 월남 전쟁 당시 자신의 전투기가 추락했을 때 적군에 잡혀서 심한 고문을 당하고 5년 동안 독방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전쟁이 다 끝나고 세월이 지나 맥케인이 상원 의원이 된 후에 다시 월남을 방문하게 되었을 때 기자들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기분 나쁘지 않은지, 씁쓸하지 않은지. 그러자 맥케인 의원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월남전을 벌써 오래전에 뒤로 하였습니다. 나에게는 더 이상 원한이나 분노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 대인배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맥케인 의원은 월남 재건을 위해 미 의회에서 여러 법안을 내놓으면서 후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는 격언을 몸소 보여줬던 사람이었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LA 다저스 팀의 전설적인 투수 오렐 허샤이저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어떻게 자신이 훌륭한 선수가 되었는지 그 비법을 공개했습니다. 프로 선수로서 수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이 마운트에 오를 때마다 단 한 가지에 집중하는 버릇을 키워왔답니다. 마운드에 서면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next pitch, 즉 타자에게 어떤 공을 이제 던질 것인지에 그것에만 초점을 맞췄답니다. 조금 전의 실투, 아니면 주심의 모호한 판정, 아니면 야수의 실책과 같은 그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자신의 투구, 즉 무슨 공을 던질 그것만을 생각했답니다. 왜? 그에게 있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제 곧 던질 공,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앞에 펼쳐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에 집중하는 것이 과거의 무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열쇠입니다. 하루하루가 현명한 사람에게는 새 삽니다. 오늘은 절대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단테의 격언처럼 여러분, 과거는 지나갔고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과거를 통해 우리는 현재의 삶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과거를 대범하게 보내버린다는 조건이 거기에 붙습니다. 우리가 오늘 과거에 대해 찡얼거리거나 후회하지 않고 오늘 하루를 살면서 온 정성과 힘을 오늘 하루에만 쏟아붓는다면 정말 우리가 상상조차 못했던 것을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과거가 아니라 바로 오늘이 나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즉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지만 그 현재가 우리에게 주는 무력감, 물리학에서 말하는 관성, 즉 현상 유지, 원상태로 복귀하려는 유혹은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신앙인에게 적용되는 그 관성, 그 힘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라라고 충고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경주하는 선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죠. 알다시피 바울의 청중은 고대 그리스인들과 로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스포츠 이벤트에 익숙했습니다. 그 시합들은 주로 군대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즉 제국의 군인들이 해이해지지 않기 위해 군기를 강화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그런 운동 행사를 벌였던 것이죠. 특히 관중은 끈기와 인내력을 테스트하는 경주 시합에 열광했습니다. 따라서 앞에 있는 것을 잡는다라는 바울의 표현은 결승전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남보다 조금이라도 먼저 도착하기 위해 손이나 아니면 그 가슴을 앞으로 이렇게 내밀면서 그냥 그런 결승전에 먼저 도달하고자 하는 그 선수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것이죠. 특히 마라톤과 같은 경주 시합은 정말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그 2km가 넘는 거리를 뛰면서 정말 땅에 주저앉고자 하는,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자 하는, 쉬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에 끊임없이 대항하는 행위가 바로 마라톤입니다. 다 포기하고 그만두고 싶은 유혹을 물리치고 숨이 끊어질 것 같은 데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디딤으로 결국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바로 경주의 본질입니다. 이 관성의 법칙, 바꾸어 말하면 타성, 현상 유지의 법칙은 물리적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에서도 적용됩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성도들은 관성에 물들기에 십상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편안하고 나태해지고 그리고 현재에게 머무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 십상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청소년 사역 그리고 영어권 사역을 하면서 느낀 부분인데, 어떤 분들이 2세 자녀들이 교회를 떠난다, 이민교회에 출석하지 않는다, 신앙생활을 안 한다라고 걱정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기 개발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미안하지만 자신이 가장 익숙하고 편한 것만을 고집하다 보니까 자녀들과 2세들과 문화적으로 그리고 언어적으로 그리고 당연히 신앙적으로 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요즘 찬양은 가사가 빈약하고 그냥 시끄럽기만 하다, 은혜스럽지가 않다, 무슨 타락한 음악 같다, 그래서 나는 그냥 찬송가나 부르겠다, 또는 예배당에 전자기타나 드럼이 웬 말이냐, 거룩하고 엄숙해야 할 예배가 무슨 딴따라 모임이냐, 아니면 왜 나보고 자꾸만 봉사하고 헌신하라 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왕년에 얼마나 열심히 섬기고 헌신했는지 잘 모르고 하는 소리다 등등. 전통이라는 이름 하에 변하기 싫은, 변화를 두려워하는, 좋았던 옛날로 자꾸만 돌아가고자 하는 자신의 경향, 즉 관성을 감춰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성향을 가리키는 신학적 용어가 있죠.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7가지의 죄악 목록 중에 바로 나태입니다. 나태. 여러분, 나태의 진정한 의미는 게으름을 뜻하지 않습니다. 게으름과 나태는 분명히 다릅니다. 나태는 인생의 의미와 인생의 우선순위에 집중하게 못하게 만드는 일종의 병입니다. 질병입니다. 영성작가 캐트린 노리스는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설교가입니다. 어느 날 그녀는 신앙생활의 분기점이 되는 중요한 사건을 맞이합니다. 남편이 갑자기 암에 걸려 그를 간병해야만 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데 자신의 부친이 건강 상태가 악화되면서 부친마저 돌봐야 했습니다. 그 생소하고 힘들었던 경험을 그녀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아픈 남편과 죽어가는 아버지,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동시에 돌보는 것은 내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 동시에 내 영혼은 완전히 메말라 죽어가고 있었다. 힘들게 아침에 일어나면 병자들이 내 손길을 필요로 할 때까지 나는 그냥 TV 앞에 가서 TV를 틀어놓거나
아니면 신문에 낱말 찾기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당연히 내 영성 생활은 무너졌고 내 영혼, 내 내면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약했던 것을 나는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나태함을 육체적 게으름과 동일시하는데 나태는 게으름보다 더 파괴력이 강하다. 나태는 인생의 중요한 것, 영혼의 메마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무능력을 의미한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중에도 나태라는 함정에 빠진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더 그런 경향이 뚜렷하죠. 나태를 죄라고 부르기도 모호한 이유는 나태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들을 구분하고 그것을 파고들지 못하게 만드는 일종의 번아웃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과부하가 걸리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거나 나의 도움이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초점이 흐트러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지속되면 우리는 무기력해지고 수동적으로 변하고 최소한의 일만 대충 처리해버리기에 십상입니다. 게을러서가 아니라 삶이 너무 무거울 때 특히 그렇죠. 인생에 집중하지 못하고 주의력이 분산된다는 것은 좀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요즘 서커스는 거의 없지만 여러분 서커스에 보면은 그 사자 조련하는 쇼가 있습니다. 그 조련사는 반드시 그 철장 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채찍과 그리고 권총을 착용하고 철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참고로 권총은 그 사자를 쏴 죽이기 위한 실탄이 아니라 사자를 놀래키기 위한 공포탄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물건을 반드시 지침하고 들어가는데 그것은 바로 의자입니다. 의자가 왜 필요한가 하면 이렇게 의자를 들고 사자 앞에서 빙빙빙빙 돌리면 여러분 사자는 그 의자의 4개의 다리에 시선을 뺏겨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립니다. 다리가 하나가 아닌 다리가 4개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동물의 왕 사자가 의자 때문에 그러니까 집중이 분산돼서 온순해지고 무기력해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너무 열심히 쉬지 않고 살다 보면 바울의 말처럼 앞에 있는 것을 잡지 못하거나 보지 못하거나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캐세라세라 방관자인 모습을 문득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냥 주저앉아서 정신줄 놓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락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나 좀 내비둬를 반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나태를 이겨내는 현명한 방법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경주자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고독한 마라토너들과는 다르게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이라는 러닝메이트가 있습니다. 그 러닝메이트는 우리의 멍에 인생의 짐을 함께 나누고 감당하는 신실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가 신앙 여정을 하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수칙은 미래의 부름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미래의 부름에 귀를 기울이는 것.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표대는 뭐냐면 목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과거의 무게감과 현재의 그 관성을 물리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미래를 향하여 초대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입니다. 트레이드밀에서 뛰지 않는 이상 경주자는 아무런 목적이나 생각 없이 뛰지 않습니다.
그가 힘들게 그리고 숨차게 고통스럽게 달리는 이유는 이제 곧 가까운 미래에 조금만 더 가면 목적지, 즉 결승전에 도달할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끝인 걸 알지만 그냥 포기하고 주저하고 싶은 유혹이 끊임없이 그를 괴롭힙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경기가 안 좋고 격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익숙하고 안전한 것만을 추구하기에 십상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렇게 정의하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경주자는 안전하고 쉽고 편한 것을 위해 뛰는 것이 아니라 월계수 잎으로 만든 왕관, 즉 트로피를 위해 뛴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보통 소명, 즉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면 과거의 사건을 우리는 연상하기 쉽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부름은 과거형이 아니라 미래형이다. 즉 미래로부터 우리에게 온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현재의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기독교 영성작가 필립 얀 씨는 믿음은 미래에 가서 되돌아볼 때 비로소 이해될 수 있는 것을 미리 믿는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의 말처럼 다 지나고 보면 모든 것이 다 잘 이해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당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느끼지 못하였더라도 나중에 가면 다 명확해집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차를 몰고 목적지에 도달하고자 할 때 왔던 길이 지금 내가 지나온 길이 안전하다고 백밀러를 보면서 운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앞으로 나가는 것, 미래를 향하여 운전하는 것은 반드시 위험을 수반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 수용소에 갇혔던 연합군 포로들은 그 독일 경비병들의 시선을 피해 그냥 여러 부품을 찾아가지고서는 끼겨 맞춰서 수제 라디오를 제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숨어서 영국 BBC 방송을 듣던 포로들은 어느 날 독일군 사령부가 연합군에게 항복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런데 포로 수용소에는 그 소식이 아직 공식적으로 전달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 소식을 들은 포로들은 설레이고 매일 기쁨이 가득 차고 경비병들에게 가득하게 인사하고 형편없이 맛없는 식사에 대해 농담을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 아침에 깨어났을 때 또 독일 경비병들은 다 사라졌고 수용소의 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는 그런 실화가 있습니다. 수감 생활을 절망 속에서 몇 년씩이나 한 포로도 있었지만 단 며칠 새에 그 태도가 완전히 바뀔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가까운 미래, 이제 며칠만 더 지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즉 미래에 주어진 약속이 내 현재의 삶을 변하게 만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미래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약속. 즉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고 언젠가는 희미했던 모든 것이 다 명확해진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굳건히 믿기에 우리는 망설임과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정체된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힘차게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새해에는 우리의 과거, 현재, 그리고 우리의 미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미래를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에게 2023년의 하루하루가 새로운 하루, 소중하고 복된 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어 구원해 주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과 말씀으로 양육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히 한 해를 시작하면서 바울의 생애와 사역을 통해
오직 주님만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임을 다시 배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조급함과 불순종 때문에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고 의심한 적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영적으로 성장하고 열매 맺으라는 주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였음을 회개하오니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일수록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이 시간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하신 주님, 이번 한 해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면서 늘 우리의 길은 주님의 길과 다르고 우리의 생각은 주님의 생각과 다르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길이 막히거나 안 보일 때 또는 우리의 성장이 더디거나 갓길로 빠질 때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어 우리의 표대이자 소망인 주님을 시야에서 잃지 않게 하옵소서.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다음 주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샬롬.